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산상수훈은 천국 헌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요약이 바로 이 산상수훈, 산상설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하고 또 교회 공동체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40절 말씀에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마지막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고 주의 제자 백성된 우리들 이 말씀대로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부터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말씀인 줄 압니다. 오히려 이렇게 사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들도 에이, 저런 바보가 있어? 하고 바보처럼 취급을 하고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취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삶이야말로 복된 삶이고 이것이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똑똑한 척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보처럼 살지언정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의 첫 번째는 3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대개 오른손으로 상대방을 뺨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의 오른편 뺨이 맞는 게 아니라 왼편 뺨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른편 뺨을 맞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오른손으로 왼편 뺨을 때린 게 아니라 이 오른손으로 이 등으로 해서 왼편 뺨을 때렸다고 하는 거예요. 오른편 뺨을 때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른편 뺨을 맞았거들랑 왼편 뺨도 돌려대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이 사람이 이 손으로
이 손등으로 사람을 때린다고 하는 것은 이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에 몇 곱절 이상 가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모멸하는 그런 뜻으로 때리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보통은 손바닥으로 사람을 때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손등으로 이 오른편 뺨을 쳤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모독하는, 그만큼 혐오하는, 그만큼 저주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때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이 오른편 뺨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저항하거나 대들지 말고 순순하게 왼편 뺨까지도 돌려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상대방이 나에게 관하여 이렇게 악한 감정을 가지고서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 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 왼편 뺨도 돌려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존중과 신뢰를 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서 이 극한적인 인격적 모독을 행할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오른편 뺨을 이 손등으로 때리는 그런 감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대접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왼편 뺨까지도 돌려댈 수 있는 관용의 마음, 너그러운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고 이것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40절 말씀에 또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주라, 가지게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의복뿐만이 아니라 밤에는 추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이불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겉옷은 함부로 전당을 잡히거나 또 함부로 뺏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전당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뺏었다고 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만큼 겉옷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옷은 아무나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빚을 받기 위해서 겉옷은 못 받을지언정 속옷만큼이라도 내가 가져야 되고 취해야 되겠다. 그럴 때 소송을 걸어서 저 속옷을 내가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속옷을 가지겠다고 소송을 거는 사람이 있거들랑 속옷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소중한 겉옷까지도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그런 재산이 될 수도 있고 또 유일한 위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요구하면 그것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삶이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삶이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41절, 42절에는 또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까지
동행을 해주고 또 상대방이 나에게 구하는 것이 있거들랑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고 베풀라고 말씀을 하고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억지로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나하고 좀 강제로 가자 하고 이끌고 가더라도 오리만 가주는 게 아니라 심리까지 가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의사로서는 도저히 가고 싶지 않고 행하고 싶지 않고 동행하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요구하는 갑절 이상 그렇게 동행을 해주고 베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와 식민지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 주둔하는 로마의 군인은 길을 가다가 무슨 일을 시킬 것이 있거든 이스라엘 사람을 붙잡아서는 너 이거 짊어지고 가 하면 그게 억지로 시키는 일이고 하기 싫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그런 처지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나 그 누구에게 의해서 억지로 이런 일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거절하지 말고 오히려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까지 가질 수 있는 것이 천국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요 교회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바보 같은 일일 것입니다. 모멸감을 참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오히려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곽선희 목사님의 책 중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쟁은 전쟁으로 종식시키지 못한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원수를 갚으면 또 다른 원수가 나온다. 미움받았다고 미워하면 미움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 싸움은 또 다른 싸움을 일으키고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일으킨다. 이 무서운 악순환을 해결하는 길은 사랑밖에 없다. 증오와 한을 이기는 길은 사랑뿐이다. 한이 사랑으로 바뀌고 증오가 사랑으로 바뀔 때 미움의 사이클은 사랑의 사이클로 바뀐다. 악을 이기는 길은 또 다른 악이 아니라 선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심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대접을 받았다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모멸과 멸시를 받았다고 거기에 혈기를 부리고 분노해서 싸우고 다투는 것으로는 그것이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일어난 전쟁까지도 그것을 멈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한 대항이 아니라 사랑이고 용서요, 관용이요, 또 다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록 바보같이 사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사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을 잘 압니다. 요셉이 바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서 미움과 시기를 받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르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키는데 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좀 갖다 주라 하는 심부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줄 도시락을 가지고 이 세겜에 가 보았더니 이미 형들은 거기에서 양 치는 일을 다 끝내고 저 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또 이주를 해 양들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나 같았다면 세겜까지 갔다 와라 그랬으니까 세겜에 가서 아무리 살펴봐도 형들이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세겜에 가보았더니 형들이 없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서 내가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겜에서 없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 가지고 형제들이 저 도단까지 간 것을 알고서는 그 도단까지 또 찾아가는 겁니다. 오리까지 가서 모든 의무와 책임이 끝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목적을 이루지 못하니까 그 길이 10리가 될는지 20리가 될는지를 모르지만 또 찾아가서는 끝까지 아버지의 심부름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랬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고 들게 되었던 겁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을 할 때에도 그랬고 그가 감옥에서 일을 할 때에도 바보같이 어리숙하게 그렇게 누명을 쓰고 살기도 하랬던 것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오리를 가주어라 하고 이야기하거든. 오리뿐만이 아니라 10리까지 가주는 거고 오른편 뺨을 맞았으면 왼편 뺨까지도 내어주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도 내어주는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 시련과 고난이 다 끝나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자기가 존귀와 영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런 쓰임받는 인물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잘 압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도록 심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 가보니까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소리를 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장군들은 병사들은 하나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가서 내가 저 골리앗과 한번 싸우게 해 주십시오. 야야야, 너 같은 꼬마가 뭘 하느냐? 형들이 쫓아와서 말립니다. 야야야, 너는 어서 집에 가서 아버지나 도와주라 하고 말립니다. 우리도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너 같은 꼬마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의 심정, 나 같았으면 어땠어요? 그렇지 않아도 저 무시무시한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던 그 어리석은 마음 돌이키고 형들이 나무라니까 사울 왕이 안 된다고 하니까 슬쩍 꼬리를 내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비록 자기의 책임이 자기의 의무가 다 완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멈춘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또 다른 문제 골리앗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이 골리앗을 놔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물맷돌 5개를 가지고서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을 저주하는 저 골리앗 장군 내가 한번 싸워봐야 되겠다 하고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물맷돌 하나가 이 골리앗 장군의 정수리를 정확하게 맞춤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을 벌벌 떨게 했던 골리앗 장군이 쓰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세상에 많은 일들을 당할 때 두렵고 불안해서 벌벌 떨고 있으면 그것 가지고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멈춘다고 하면 우리는 오리까지밖에 가지 않는 그런 인생이고 그런 성도밖에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을 때 심리까지 가줄 때 겉옷까지도 내어줄 때 왼편뺨도 내어줄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승리와 영광의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까? 나의 의무나 책임을 다하는 정도에서 내가 멈춘다고 하면 그것은 오리 인생을 사는 성도일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왼편 뺨도 돌려댈 수 있고 심리까지도 동행을 해줄 수 있고 겉옷을 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요구하는 모든 것까지도 줄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게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고 제자들의 모습이고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내 의무만 다하고 내 책임만 다하고 내 할 일 다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천국 백성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에게는 이런 더 많은 일들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주일날 바쁘고 분주한데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설교 들어주는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멈춘다고 하면 여러분은 오리 가는 인생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녀로 쓰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왼편 뺨도 돌려대고 오리를 더 가서 심리까지도 가지고 심지어 내가 가진 건 모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겉옷까지도 내어줄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요셉처럼 다윗처럼 보시고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 이렇게 무겁고 힘든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존재까지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이 삶에 감격해가지고 내 모든 것을 드리고 바쳐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까지 오리를 더 가주는 거, 그까지 뺨 한 대를 더 맞는 거, 그까지 겉옷 하나 더 주는 거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것 이상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기쁨,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인도의 선교사 썬다싱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이 썬다싱이 이 티벳 고원에 있는 수도원을 찾아가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폭풍이 몰아닥치고 눈발이 거세게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불교의 승려였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한참 가는데 그 티벳 고원의 한 절벽에 이르러서 어디에선가 신음소리가 나는 걸 들었습니다. 보았더니 한 사람이 길을 헛디뎌 가지고 그만 그 절벽에서 떨어져 가지고 저 밑에 떨어져 가지고 신음을 하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같이 가던 불교 승려는 저 사람의 운명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나는 이 폭풍과 폭설 속에 더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수도원에 가야지 되겠습니다. 하고 그 길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썬다싱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벽을 기어 내려가 가지고 그 사람을 부축을 해 가지고 그리고 등쳐 업고서는 수도원까지 가는 겁니다. 한참 그 폭풍과 폭설을 뚫고 가는데 무엇인가 발끝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아까 먼저 갔던 승려가 이 폭풍과 폭설 때문에 추위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썬다싱은 힘든 길이지만 이 환자를 어려운 사람을 등에 업고서 그 고원 높은 길 힘들게 가다가 보니까 몸에서 땀도 나고 그 사람 몸도 녹고 자기도 녹고 그러면서 살아온 거예요. 저 앞쪽에 보니까 반짝반짝 수도원의 별빛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썬다싱도 살고 이 환자도 살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듬어서 그들과 함께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내가 어떤 혐오감을 받든지 또 어떤 안타까운 일을 당하든지 그것을 뛰어넘어 오른편 뺨을 맞았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까지도 가지고 속옷을 달라고 하거든 겉옷까지도 내어줄 수 있고 또 필요한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까지도 거절하지 아니하고 줄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산상수훈 천국 헌장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우리 직장,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정말 세계에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으로 우리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갈등과 시기와 미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며 산상수훈, 산상설교를 통해서 천국 백성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 주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살아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룩하며 맛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부터 손을 내밀고 나부터 관용의 마음,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다 보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를 그루터기처럼 사용하시고 써 주시옵소서. 새 순으로, 새 삶으로, 새 공동체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